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또 토요일입니다. 은혜 안에 또 예배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에 선교 드리실 텐데 또 그 자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9월 24일 우리 예배, 우리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당신의 위로 가운데, 당신의 긍휼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자로 살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 의지하는 자로 살고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의 위로가 또 넘치는 시간 되게 이 시간을 또 말씀을 또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 고린도서 7장 말씀 묵상하는 날인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292페이지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의 어려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지요. 또 때로는 갑자기 들이닥친 인생의 위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겪게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누구나 겪는 일상의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 여행 내내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내 신발 속에 있던 작은 모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남달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죠. 또 그리고 남달리 갑작스러운 인생의 위기를 겪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나 없이 작은 일에 또 일상 가운데 작은 어려움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늘 찾아가서 그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늘 다른 일을 위로해 주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또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책에 실린 글이에요. 아들은 늘 아버지에게 위로받고 싶어한다. 그러나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 아들이 가진 문제는 이미 아버지가 다 겪어온 일이지만 아버지의 문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들은 별것 아닌 일로 아버지의 위로를 받지만 아버지는 아주 큰 일을 당하고도 위로받지 못한다. 딸은 한 번도 어머니를 위로하지 않는다. 그런데 딸이 받는 위로는 어머니의 피와 생명이다. 젊은 딸에게 어머니의 위로는 생명의 양식이다. 딸은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위로를 받으며 성숙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위로하며 2배로 늙어간다라는 그 마음이 짠한 짧은 글입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또 어머니 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죠. 위로를 청할 사람도 없고 또 위로해 줄 사람도 없지만 실제로 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달라 부탁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2절을 자세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았다. 첫째로 바울이 매사에 공정하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처리해서 불의를 행했다라고 공격을 한 것이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둘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비난을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니까 셋째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로 성도들의 죄물을 착복했다고 하는 비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사실과 다른 거고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생긴 비난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누구도 망친 적도 없고 누구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혼란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힘들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로 자랐는데 그런 말을 비난을 받고 또 그 비난하는 말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참 목회자로서 못할 짓이었겠습니까? 강하게 바울이 아니라 2절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게 또 바울이 너무 강하게 주장해서 또 염려가 되었나 봅니다. 이어지는 3절에 자기의 속내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었지만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죄악의 땅에서 흔히 고린도 교회는 진흙에서 피어난 장미와 같다 할 정도로 그 항구 도시,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개척된 교회이거든요. 바울은 다른 곳과는 달리 1년 6개월을 고린도 땅에 머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또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각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고린도 전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그 첫 번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비교적 문제는 많이 해결됐지만 완전히 해결을 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쉽게 말하면 이 할례를 중요시하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런 약간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바울을 향해 또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 바울이 얼마나 착잡했고 또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 개척한 교회, 어느 교회보다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 근데 돌아오는 건 오해요, 비난이요, 공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눈물로 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바울도 목회자였고 정말 단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잖아요. 목회자들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남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들, 그들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서로 위로하고 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면 참 감사하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줘서 온전한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본문 5절과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되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와 전해준 작은 소식이 어찌 보면 개척 목회자로 복음을 전했던 목회자로 그동안 마음속에
바위같이 짓눌렀던 그런 마음의 짐들이 벗겨지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을 두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큰 자랑을 느낍니다. 나는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힘들겠죠. 힘들었겠죠. 힘든 상황이죠.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히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온전히 회복되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유명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목발입니까?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덜했지만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 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 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 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 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자,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에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위로가 딸에게 얼마나 크고 힘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말에 위로를 받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위로를 받는다. 근데 그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받는 것이 위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는 위로부터,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로 진정한 위로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줘야지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참된 위로가 또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또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고백하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를 대신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있을 선교 디너를 축복하사 특별히 개척교회, 미자렉교회 교회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 또 교우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늘 건강하게 서가도록 인도하시고 팬데믹 동안 여전히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부흥되며 끝까지 버티며 살아남는 생명의 교회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질 모임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오늘도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위로로 충만하여 살고 싶은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님 날 또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 이제 주일 친교를 위해서 또 사인업을 받기로 하고 또 매주 좀 작게라도 교제 시간 또 다과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 자원하셔서 내일부터 시작인데 내일은 사인업을 받겠지만 내일 주일날 혹시 누구라도 자원하셔서 다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오후 5시부터 선교 디너 있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오늘 선교 디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30년 만에 선교 디너 모임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티켓 사셨으니까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어려운 교회들의 목회 형편들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선교 디너 예배 또 내일 주일 예배 꼭 뵐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